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다 PPT 짜잔 하고 넘겨주시면 색깔이 보이죠? 네. 여러분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이 없네요? 아, 그쵸. 줄로 있죠. 그래, 고마워. 네. 자, 맞습니다. 줄로 보면은 검은색이 보여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자, 핑크랑 블루. 역시 남자는 핑크인가? 노란색. 남자애들이 이렇게 핑크, 블루. 네. 차별하는 건 아닌데. 너 혹시 다른 좋아하는 색깔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나는, 보라색. 초록색 좋아해? 아, 네. 전사님도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네. 싫진 않지? 혹시 나랑 같은 색깔 좋아하는 걸로 싫은? 야, 내가 먼저 태어나고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네가 그냥 인정해주면 좋겠어. 자, 전사님은요 초록 색깔을 좋아해요. 초록색 중에서 약간 좀 진한 녹색 있죠. 저기 약간 2시 방향이. 우리 샬롬이랑 도훈이 오랜만에 전사님하고 상담 한번 합시다. 네. 자. 누군가는요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파란색, 노란색, 샬롬이 핑크색 좋아한다고 그랬고, 민준이 노란색 좋아한다고 그랬고, 누군가는요 다른 색깔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깔들. 또 누군가는 나는 그냥 모든 색깔이 다 이쁘고 좋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색으로 색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요, 하얀 도화지에 우리가 선택한 색이 하얀 도화지를요 물들일 거예요. 누구는요 핑크색으로 화려하게 물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요 전도사님처럼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록 색깔로 하얀 도화지를 물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얀 도화지를 물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 세상을요 복음으로 물들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어느 곳은요 그 복음의 물들임이 진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에, 반대로 그 복음의 물들임이 연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는요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요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의 1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책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같이 읽어야 돼요. 중간에 요한복음이 껴있어가지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요 누가복음을 읽고요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요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말하듯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요 알지 못했어요. 사도들은요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개념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개념은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독립된 국가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의 모습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로서 강력한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근거로 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 아들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메시지들을 보면, 글들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후에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회복하신 후에 제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회복의 나라, 이스라엘의 강대국, 그 나라의 중요직을 맡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탁이었어요. 청탁. 이렇게 해주세요. 권력을 좀 주십시오. 명예를 좀 주시고요.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요, 화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탁을 어머니를 통해 하는 것을 보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요, 화를 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영광, 강대국의 모습, 자신을 핍박하고 억제하는 로마라는 그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회복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과는 전혀 다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회복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고 표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해진 존재이며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일까요? 내 증인이면? 어렵나요? 내 증인이면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요, 세상에 증언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죠. 이 관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깨져버린 사람과의 관계를요, 예수님께서는요,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요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별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의 말씀을 구원을 받은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는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그 사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요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허락된 이웃, 가까운 사람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먼 곳을 간다면 함께하는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과 국가, 또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모일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하게 나는 주일에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라고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요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없고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은 전하는 자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섬기는 자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죄로 얼룩진 세상을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색깔로요 물들이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붓과 같은 존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죄로 얼룩진 세상을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으로 물들이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붓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얼룩진 세상을요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붓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의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해요? 전사님 인스타그램 충인데. 뭐야? 그 반응 뭐죠? 아, 이거 뭐야? 한심하다라는 거야? 아니면 인스타 왜 하냐고? 너도 하잖아. 인스타 너랑 나랑 팔로우잖아. 왜 그래? 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맛집,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좋은 것들을요, 공유합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광고성을 갖고 있는 홍보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고성을 제외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지인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여기 너무 재밌다, 여기 같이 가자, 이거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먹어봤고 경험해 봤으니까,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이 즐거움을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로는요 투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때로는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로 인해 가지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전하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들을 쏟아낼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난감해하며 당황해하며 때로는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물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 순간도 있어요.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혹시 전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같이 교회 가자 라고 혹시 말해본 적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봤다. 아무도 없군요. 서연이 복음 전해봤어요? 누구한테 해봤어? 아빠. 아빠가 꼭 교회 나올 수 있길 기도할게요. 네. 다른 친구는 없나요? 샬롬이? 이제 좀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교회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하면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감사로 드러나면요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볼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얘들아,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투박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같이 갈래? 교회 같이 가는 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같이 가자라는 그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요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로는요 그냥 교회 같이 갈래라는 투박한 한마디로 친구들에게 한번 건네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어색하지만 한번 친구들에게 친구야,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냐? 시험도 끝났는데 나는 청계중학교라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같이 교회를 같이 갈래? 한번 교회 같이 가자라고 여러분 용기 내서 이야기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전선 읽어줄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해라라고 지혜를 주세요. 친구한테 교회를 가자라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는 그 질문.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좋습니까? 도훈아, 교회에 오면 뭐가 좋니? 없니? 생각나는 게 없니? 없어? 왜 오니, 교회? 아, 혹시 부모님 때문에 오니? 아니야? 너의 의지로 오는 거지? 그래, 다행이다, 야. 건이야, 교회 오면 뭐가 좋니? 우리, 말씀드릴 수 있어? 고마워. 우리 가장 솔직한 서아한테 한번 질문해보자. 서아야, 교회에 오면 뭐가 좋아? 어? 네, 저는 또 오늘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괜찮아. 교회 밥 좋아요. 그렇게라도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왜 기쁩니까? 여러분,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 남들은 다 쉬는 그 일요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쉬지도 아니하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야, 교회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질문할 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질문합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럼 뭐가 좋아? 야, 예수님 믿어볼래? 그럼 뭐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답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이런 질문,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답변들을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교회 같이 가자 했는데 싫어, 손절해, 미안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불교야, 미안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교회에 같이 가자라는 그 메시지,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한마디를요 사용하세요. 그 친구가 나중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손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불교를 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가 전했던 작은 한마디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요 실패한 것만 같은,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실패한 것만 같은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같이 갈래? 야, 예수님이라는 좋은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을 한번 알아보면서 믿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요 정말 멋없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사명이에요. 이것은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은요 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특권은요 누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한 명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지고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못 전했네, 아, 나는 멍청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을 누려요. 누군가의 입술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 나왔는데요, 그 부모님도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때로는요 사람들이 멍청하다 무식하다 비난했던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언제냐 도대체? 사도들이 질문했죠.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 회복은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승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들에게 예언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의 완성은요 언제 이루어질까?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려운 말로 하면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꾸준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 28절의 말씀에도 그러한 것들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요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완성된 구원을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날 심판을 받고 자신들에게 들려졌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후회하고 한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말투로, 때로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투로, 미사여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복음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다가가서 교회 가자라는 그 한마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부정하진 않을게요.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도사님이랑 30년 동안 함께 자라온 전도사님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죠. 교회 가자.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도 알지만 동생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싫어. 같은 답변으로 말해요. 싫어. 그렇지만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작게 계속해서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는요 그 동생이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물론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걸음이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기억하시고 내가 전했던 짧은 한마디,
교회 가자라는 네 글자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어렵게 한마디 하는 거, 야, 교회 갈래? 이번 주 일요일에 너 뭐해? 교회 갈래? 시험도 끝났는데 교회 갈래? 이 한마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풍성함과 그리고 풍족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은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귐을 누리면서 지내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인해서, 불신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땅은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것을 내던 땅이 이제 수고하지 아니하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버렸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도 더하셨고요, 죽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의 삭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향한 공의하심과 그 진노하심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요,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시간들이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저게 이상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대. 말이 돼?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봐봐요. 옆 사람들 커서 뭐 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말하지 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네.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 네. 자, 옆 사람들 보면은 뭘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 신학을 공부해라, 다 선교사로 나가라,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우리 서연이 꿈이 뭐였죠? 우리 서연이 싱어송라이터 하세요. 싱어송라이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서아야, 너 꿈이 뭐니? 사업가요. 사업가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고마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어, 방금. 고마워. 여러분, 때로는요, 누군가의 투박한 외침으로 전해졌던 그 복음, 때로는요, 누군가의 절박한 기도 가운데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시기를 원하세요. 죄로 얼룩진 세상을요, 복음으로 물들이시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일들에 하나하나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학생의 신분으로서 작은 일, 학생으로서의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사업가가 됐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난번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도 있어야지만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준비된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요. 나를 바라보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요, 네, 그래요. 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킬,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은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요,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 갈래?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투박하지만, 때로는 무식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